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물론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번부터는 우리가 정말로 실제적인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어요. 실제적인 것들. 그래서 첫 시간에 무엇을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 손에 있는 이 성경.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들. 또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목적.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의 마음, 영혼, 정신 뭐 이런 단어들이 많지 않습니까? 찬송가에도 보면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찬송가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정확히 무엇일까?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나올 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 또 영혼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지금 좀 희미해요. 영혼 그러면 우리의 첫 인상이, 우리에게 딱 들어온 첫 인상이 굉장히 신비한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혼. 그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들을 찾아봤어요. 사전.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신, 마음, 영혼은 다 같은 것이에요. 정신, 마음, 영혼.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의 마음을 지칭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다. 그럼 뭡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를 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은 다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또 사전에 보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정신이라 불렀어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런 작용을 마음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나 마음이나 영혼은 다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런 것이, 이런 정신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정신은 근본이 되는 이념이나 사상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자주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상을 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보니까 정신은 우주의 근원을 이루는 비물질적인 실제이다. 여러분 물질적인 작은 물질적인 실제가 뭐라고 요새 막 계속 개발되어 나옵니까? 작은 원자, 나노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극세사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막 나오는데 비물질적인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근본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정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은 다 같은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우리가 골라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자, 성경에 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성경이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여기 적혀져 있죠. 많은 사람들의 인생. 다른 말로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 영혼, 정신 세계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데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인생에 이런 자서전을 쓸 땐 절대로 나쁜 거 쓰지 않습니다. 나쁜 것이 씌워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 때에만 그것을 사용하죠. 우리가 일기장에 일기를 적을 때에도 나쁜 일은 절대로 적지 않아요. 어떠한 것, 내가 했던 나쁜 행동을 적을 때에는 분명히 그 일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적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아니다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에 관한 나쁜 것들을 절대로 적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에도 보면 이집트 역사 중에서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역사가 빠져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이집트가 굉장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왕이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죽음을 당하는, 그래서 그 왕의 이집트 역사 중에서 그 왕의 계보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 모세 시대에 그 이집트 역사가 빠져 있어요. 통째로.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기록할 때에는 그 사람의 편견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썼지만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썼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사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을 붓으로 사용하신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자체가 붓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 사람들의 사상을 여기다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을 쓴 사람들, 작자들의 그 사상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상이지만 그것을 쓴 단어나 표현법은 그 사람들의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사상이 인간의 사상과 결합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성경이 통일성이 없어 보이고, 그렇죠? 완전히 조화가 안 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핏 보면.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이 책이 얼마나 오랜 다양한 시대를 내려왔습니까? 또 다양한 사람들이 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한 단어, 그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보여요. 그래서 통일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성경이 얼핏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어떤 안목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그 시대를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에게도 생겨요. 그 안목으로 보면 이 안에 아담의 시대로부터 이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모든 시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사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인 통일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것은 아무나 쉽게 피상적인 성경 연구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왜냐? 성경이 인간의 손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인간들이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인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인간들이 쓰는 단어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의 직접적인 감동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키세요. 사람을.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언어나 자기의 어휘력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면 과장된 표현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이 본 그 광경은 어떤 광경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광경이었어요. 어떻게 유한한 우리 사람들이 그 광경을 표현할 때 과장법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으로도 귀로도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보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해 정도로 적어놓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여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과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단어들이 적혀져 있었을 뿐이 없죠.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것을 우리가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스스로 소경이 되려고 원하지 않는 한 누구든지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소경이 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스스로 소경이 된다. 이것은 바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때마다 그 진리를 피하려고 영리하게 삐뚤어진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가 종종 있죠. 사람들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적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하려고 자기의 삐뚤어진 마음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소경된 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읽습니다. 자기를 옹호해 주는 것으로 성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은 무엇을 증명해 주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불만에 대한 것이나 우리의 어떤 질문에 답해 주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는 책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어려움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백하게 진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어려움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과 같으냐?
아주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뉴스에서 이렇게 그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광경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 당연한 문제를 갖고 그들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법 그대로 읽으면 당연한 법을 그들이 어떻게 적용시킬까에 대해서 놓고 서로 싸움을 하잖아요. 논쟁을 벌이잖아요. 똑같아요.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법으로 당연히 적어 놓은 것을 단순한 마음으로 읽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적용시킬까, 저렇게 적용시킬까, 이런 많은 문제를 제기해 놓고 싸우는 것. 그 모습이 똑같은 지금 기독교 교회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실 때 끊어지지 않은 성경에 66권이라는 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책이 끊어지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그 세대가 틀렸고 사람이 다 달랐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시대에는. 또 다양한 장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연결된 그런 책들이 아니에요. 한 권만 제대로 읽어도 충분한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모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66권을 다 읽어보면 어떠한 통일성이 있는가. 전부 다 말하기를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삭이 있어야 돼요. 꽃을 내야 돼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그죠? 이런 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똑같이 전부 다 그런 과정이. 어떤 사람의 인생을 다 들여다봐도 그 과정이 없이 영생을 허락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그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갖고 있는 탁월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빛을 갈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는 실제적인 목적을 위해 주어진 책이에요. 성경은 그저 읽고 그저 감동받고 그리고 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그대로 순종하라, 여기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은 모두 다 불완전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왜냐? 성경을 쓴 사람들 자체도 인간이었어요. 인간. 그렇죠? 네. 아담이 인간이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인간이었어요. 성경을 쓴 사람이 모두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불완전했습니다. 예. 그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책을 적었기 때문에 이 책이 성경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읽어야만 우리가 이 성경에 쓰여진 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갈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셔야만 우리가 성경을 이 소경이 아닌 마음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성경이에요. 자, 성경에는 실제적인 사람들의 이 생애가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얼마만큼 정확하냐, 여러분? 그들의 약점과 결함들이 적혀져 있어요. 가감 없이.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아담의 슬픈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성경에는. 창세기에. 여러분, 창세기의 목적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창세기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구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적어 놓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교훈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그 아담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의 목적. 창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단순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진짜로 배우고 감추인 것을 찾아내야 할 보화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타락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창세기가 주어진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그죠?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자세가 있어야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이 갖고 있는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파헤쳐서 우리를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각 66권은 우리에게 책망을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해요.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세요. 우리로 의로 교육하세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서 이러한 목적을 빼버리면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에요. 그저 논쟁거리가 될 수뿐이 없는 그런 책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도 그죠? 예. 심지어는 자세히 안 나와, 자세히 그의 다른 사람처럼 크게는 안 나와 있지만 하늘에 올라간 에녹도 짧게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아들이 나온 후부터 그가 어떻게 해요? 더 잘 동행을 했다 하나님과 이렇게 짧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모세도, 롯도, 노아도, 예. 신약에 나오는 우리 베드로 선생님도, 바울도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당하는 일반적인 유혹에 그들이 그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또 넘어졌던 경험이 있는 그런 진토임을 고백했어요. 그들 스스로가. 그렇죠?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자, 여러분 인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무엇이에요? 약점. 여기에는 나는 그런 것이 없다 하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침이에요. 자, 우리의 약점은 우리는 이기심이 많아요. 이기심. 항상 이기심과 투쟁해야 돼요. 투쟁. 이기심이 많아요. 완고함이 있어요. 그리고 교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죄악들을 숨겨놓고 있어요. 숨겨진 죄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과 육 사이에 계속적인 싸움이, 투쟁이 있을 수뿐이 없는 그런 결함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란 자체가. 불완전해요.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에요. 우리의 약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우리의 선배들은 이 약점에 굴복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굴복을 어떻게 해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승리 못한 사람이 하늘에 간 경우, 영생을 얻었다는 경우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한 명의 예외도 없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인성을 쓰고 계실 때. 예수께서도. 이런 말하면 뒤집어지죠. 기독교계가. 근데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그것을 빛으로 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그렇잖아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이런 인간적인 약점에 투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런 굴복한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들이 섰을 때 그들이 그 결점들을 그들이 극복했어요. 그들이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들이.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들도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교훈을 얻어서 우리가 떨리는 무릎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자, 쉬운 예로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아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맛보고도 참 배은망덕한 인간들 이렇게 읽어요? 아니에요.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행동을 보면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나의 죄악적인 면들이 다 낱낱이 보여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적어 놓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경고로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구약은 우리에게.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를 깨우는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깨우겠습니까? 이렇게 푹 자고 있는 우리들을 우레가 울려야죠. 천둥 번개가 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천둥 번개로 내리쳐야죠. 그래야 깨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과 하나님의 은혜인 자비가 드러나 있어요. 그죠? 자, 공의의 원칙. 공의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범죄를 형벌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실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범죄를 절대로 간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범죄에는 보상이 따르는데 뭐가 따릅니까? 범죄에는 형벌이 꼭 따릅니다. 형벌이.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성립이 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죄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 성경에서 죄는 불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단의 책략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정신세계를 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다는 뜻이고 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죄는 불법이라.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알려줍니까? 사망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의 원칙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공의의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법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자, 성경의 교훈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줘요. 우리의 죄를. 그리고 동시에 거기까지만 아니에요. 동시에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기록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죄를 당하면 전부 다 벌을 받았죠. 가장 우리 눈에 확실한 예로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선배 다윗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보응을 확실하게 받았죠. 확실하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9편에.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한다고 그가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공의예요. 성경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인식이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자각이 생겨요. 죄. 내 약점이 드러나요. 내 약점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의 필요성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죄의 자각이 따르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자비에 대한 필요, 이것을 간구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를 벌하시는 분이신 동시에 회개하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당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 험난한 바위를, 숨어있는 바위를 피해갈 수 있는 횃불의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빛이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빛. 진리는
빛이에요. 빛.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통째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단의 올무와 책략이 드러나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피해가야 될 것들이 보여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나에게 이러한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얼른 기도드려야겠다.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자비를 구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사단의 책략과 계략들이 드러나죠. 올무들이 드러나요. 쥐레밭이 보여요. 우리 눈에. 그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전의 중요성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베드로후서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 여기는 아까 우리 디모데후서 읽었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완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공부했지만 실제적인 목적이 주어진 책이잖아요. 성경에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대안이 없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에게 하지 말라, 하라를 주신 책이지만 또 같은 동시에 어떻게 하여라가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어떻게 살아라가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의무가 드러나죠. 여러분과 저의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이것도. 바로 순종이에요. 어떻게 하라는데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돼요.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유일하게.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그렇죠? 우리에게 비밀로 놔두신 것이 없으세요. 다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그렇죠? 자,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또 있죠. 문제가 제기돼요. 문제는 뭡니까?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시대의 문제가 적혀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네.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고 거기 적혀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것이 문제라. 너희가 부유하나? 절대로 부유하지가 않다. 가난한 자다. 근데 너희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요새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책망을 받을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반역적인 감정이 생겨버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읽고 감사한 생각이 들지 않아요. 도리어 나는 아닌데요.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환경을 안 주시는데요. 나는 이런 걸 배울 만한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역적인 마음이 자꾸 생겨요. 우리 마음에.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런 기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기질. 이 시대는 반역의 세대예요. 반역의 세대.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해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조차도 실제적으로 조금만 커버리면 부모들의 이 책망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인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부실 공사를 우리가 했어요. 그동안.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우리 귀를 간지럽게 해주는, 긁어주는,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아주 그래서 잠에 빠지게 하는 그런 말을 듣기를 아주 선호하는 그런 시대예요.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의 사악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악하고 결함이 많은지 눈멀어 있는 세대예요. 그렇죠? 이 소경의 정신을 갖고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 굉장히 위험한 시대죠. 굉장히 위험한 시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속절없는, 여러분 이 속절없다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제가 사전 찾아보면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속절없는 상태라고 불러요. 속절없다. 우리는 두 손과 두 발과 머리와 모든 걸 갖추고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절없는 그런 허약한 사람들임에 불과해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것이 우리. 자, 이러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근사한 말을 강대상에서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요? 무엇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예, 바로 이런 사악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내 주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간구드려야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확실히 일어나도록 여러분과 제가 숨겨놓고 있는 죄악들, 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마음이 말해요. 육신적인 마음이 이 순종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는 줄 아세요? 무법세계. 법이 없는 무법세계에 들어가요. 황량한 무법세계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여러분. 뭐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마음에 경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래의 기초 위에 하늘의 소망을 쌓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은 그렇게 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기초가 정말 단단해야 돼요. 모래의 기초에 쌓아버린 하늘의 소망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흘러가 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얼마나 슬픈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까, 성경에. 예,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전능하신 분의 손가락이 쓴 책,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제 마음이 죄에 대한 자각으로 깨어나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뇌리에, 마음에 우레처럼 내려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우리의 정신세계를 사로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겠죠. 다윗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는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 영생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종종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결론을 내면 우리가 영생을 유업으로 얻기 위하여 해야 할 일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충고와 그분이 하라고 한 뜻을 따르는 것뿐이에요.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무엇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충성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이에요. 예, 물론 이 일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버려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선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과 저의 의무가 무엇이라고요? 순종인데 우리가 어떤 간구를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어떤 간구를 드려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악성을 확연히 드러내 주시기를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순종. 그 죄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버리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우리의 의무. 여러분 보세요. 과거의 많은 시대 동안, 오랜 시대 동안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승리의 이야기가.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강력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시대에는 없단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천사들을 준비시키고 계세요. 예, 이것을 강구하는 영혼들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행해야 돼요. 이러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강력한 요구가 우리 마음에서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품성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품성은 여러분과 저의 사람됨, 됨됨이는 심판을 거칩니까? 안 거칩니까? 예,
심판을 거칩니다. 그것도 엄밀한 잣대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품성이라는 잣대로 우리의 품성이 시험을 받을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품성의 완성을 위해서 어떠한 열성을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라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러하다 하는데 여러분과 저의 품성은 엄밀한 시험대를 거쳐갈 것이에요. 사실 보면 우리의 하루하루는 바로 그러한 엄밀의 심판의 하루들이에요.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가 허탄하게 보낼 하루가 절대로 어떠한 하루도 없어요. 한 시간도 없어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엄밀한 심판의 조사를 견딜 그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열심을 내요. 최선을 다해요. 순정의 멍에를 메워요. 아담의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역시 인간이에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어요. 없어요. 지금도. 인간은 역시 인간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렇죠? 그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 큰 사랑.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사랑이 흐르고 있죠. 성경 안에. 그 비할 데 없이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땅을 먹물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을 통해 찾으세요. 성경은 감추인 보화예요. 감추인 보화. 우리의 선배들은 인간적인 약점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약점들을 극복해내었어요. 그들은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평판을 그들이 얻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들은 그 투쟁의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영광스럽게. 여러분과 저도 성경에서 주는 이런 가르침,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주는 가르침, 이 가르침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가르침을 빼버리고 내 만족을 위해 읽거나 어떠한 것에 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에 대해 답을 얻기 위해서 읽는 책은 아니에요. 성경은 답을 주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진리를 선포하는 책이에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그저 아멘으로 받을 뿐이 없는 것이 아멘. 내가 원하는 답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만 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성경에는 명백한 인간의 의무가 나와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르침이 나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끝내기 전에 우리가 한번 다시 공부하면 성경에는 사단의 올무와 책략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사단이 여러분 인생에 깔아놓은 올무를 절대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백발백중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사단의 책략과 올무를 우리가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에 대한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본이. 성경에는 또한 어떻게 하여라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나와 있어요. 자, 끝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예, 지금도 유효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이 유효 안 한 적이 이 세상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우리 선배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유효합니다.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주는 그러한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성령님께 이것을 간구하세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그 죄악의 죄악성,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죄악들, 여러분의 결점들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구하세요. 그것들이 드러나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풍부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숨겨진 죄악들과 저희들의 약함과 결점들을 면밀하게 보여주셔서 저희가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함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때가 되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